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53회 앞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원어선임 평창 중에서 요걸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안 했어요. 그 알맹이는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의해서 벽암록도 핵심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른 어록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한번 더 해드릴까 해서, 그래요. 저도 공부할 겸. 불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뭘 보지 않았을까요? 스님이 물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육가원칙에 의해서 향엄 스님 후 향엄에게 물었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문장을 너희들은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겠네요. 거기에 어떤 구절을 물었냐면 향엄 스님에게 여하 어떠한 것이 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어떠한 것을 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조금 그냥 도라고 하는 그 습관적으로 기억을 할 뿐이지, 이 도라고 그러면 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선도책의 그 오혼자 선생님의 그 도덕경 주석 보면은 도라고 하는 건 우주 전체에 이렇게 작용하는 에너지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제 주요 계사전에서는 이름일량이 도다,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이 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셨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우리가 신신명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 보면 지도문안 그랬거든요. 지도. 이게 지극한 도나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지도문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유렴간택, 오직 간택하는 걸, 간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옛날에 궁중에서 왕비 될 사람을 간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고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제2회에서는 지도문안, 직관도는 어렵지 않는데 사람들이 간택하는 걸 꺼린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간택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아르마리 그 태어나거나 뭐나 그 한 것이 어떤 자기의 이게 옳다라고 하는 어떤 간택한 게 있어요. 이건 사도고 이거는 정도다. 그런 어떤 그 간택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 것은 지금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이 글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죠. 암호화해서, 상징성으로 해서.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면, 그래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안목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는 저는 여기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해석은 틀린 거다, 저런 식의 해석이 맞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그 아르말이라고 그럴까요? 그 편견을 이제 제거하고서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여기에 지금 나오는 그 의미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그 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것도 내 안에서, 사람 인체 안에서 또 작용하는 거. 그래야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말씀하는 건 생사를 벗어나는 원리와 수행 방법을 이 안에다가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되죠.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그냥 해석만 하고 무슨 철학적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설명했을 때 조금 똑똑한 10살짜리라도 이걸 설명해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조금 10살이라고 뭐하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해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저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것을 이제 몸에다 적용시켜서 수행한다는 것은 이제 그 방법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다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글을 무시하지 마시고 다 이거 깊이 한번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 유명한 향엄 스님, 석상 스님, 조산 스님은 선에서 대가고 역대 이름난 분이시잖아요. 그 향엄 스님은 그 위양종에서 나온 그저 위산 스님의 계통 제자고, 석산 스님은 원어 스님의 스승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조산 스님은 조동종을 창시하신 분 아니에요? 동산 스님하고의 조동종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진짜 이만한 글들은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압축 있게, 실속 있게 이렇게 모아놓은 글은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어떤 도에 대한 개념하고 두 번째 도 가운데 산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도중인 그랬을 때 이 도를 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게 아마 우리가 말하는 본래 면목이 되겠죠. 주인공이 되고 진성이 되고 반야지혜가 되겠네요. 도중인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향엄 스님은 어떠한 것이 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고목이 말을 고자잖아요. 오래돼서 말은 고목 안에서 용이 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용이 우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이죠. 고목 속에서. 실제 이제 주석서를 보면 옛날에 오래된 나무들 속에서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그 고목 속에서 통과해가지고 나는 이상한 소리를 용이 운다 이렇게 설명을 했나 봐요. 그러나 어쨌거나 도의 개념을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거라고, 그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그것이 바로 도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님이 또 향엄 스님한테 묻기를, 도 가운데 사람, 이 도를 운용하는 사람이겠죠. 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향엄 스님이 말하기를 총루리의 안청이라고 그랬어요. 이 총루라고 하는 건 해골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다 머리가 있으니까 해골이 있잖아요. 그 속에 눈동자라고 그러는 거죠. 맨 안에. 그러니까는 삼유신고에 자성구자 하면 강제히 너희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왔다고 하는 신, 우주의 근원적인 그 속성이 이 눈동자잖아요. 근데 해골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눈동자, 주인공이 작용은 하지만 식신 아르마리, 식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머릿속에서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식신이 죽어야 해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 해골이 되면 될수록 이 속에 있는 눈동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 선도에서는 이거는 식신이고 이거는 원신이 되겠죠. 선천은 원신이. 그 송과선 작용이요. 요새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DMT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DMT라고 하는 물질이 송과선에서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DMT가 많은 그 성분이 있는 그게 버섯이나 뭐 이런 그런 성분들이 그 아프리카의 뭐 그 원주민들이 제사장하는 그런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먹고서 환각작용이 일어난다. 이제 뭐 그런 걸로 돼서 그 DMT를 유튜브에 치시면 묘한 아주 깊은 그 지식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깊은 잠을 자는 가운데 순간 딴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럼 뭐 0.001초인지는 몰라도 순간 딴 세계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신비한 거죠.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그런 체험을 순간 했는데 이게 뭘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느낀 게, 요 DMT
이라고 하는 물질이 순간 작용을 해서 그걸 세계를 순간 보고 왔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총루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답을 들었지만 스님이 우리도 이걸 들으면 말은 좋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뒤에 또 석상 스님한테 물었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이 고목용음입니까? 물어보니까 오히려 아직도 기쁨을 띠고 있다. 이거 허리띠 할 때 띠잖아요. 띠고 있다 이 말이죠. 기쁨을. 이 고목 속의 용하고 기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용이 운다는 게 뭐냐?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르가즘, 감각을 느끼는 거죠.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 선악나무에서 선악과가 열리잖아요. 그 기쁨이 오르가즘적인 거죠. 성적인 거.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또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그러니까 설상 스님이 말하기를 오히려 아르마리를 띠고 있다. 식신이죠. 아르마리. 견물생심하는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목 속에 있는 용음은 기쁨인 오르가즘을 가지고 있지만 요 머릿속에 있는 해골 속의 눈동자인데 그 식신이 거기에 이제 눈동자를 가리고 있는 구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암호 같아서 또 이해를 못하니까 승이 조산 스님한테 물었죠. 고목 속에 용이 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말하기를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르가즘이나 하려면 성기관들이 다 핏줄이니 뭐니 그 에너지가 가야 되니까 피가 글로 가야 거기서 그게 작용을 일으키니까 그 혈맥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용이 우는 거다 이 말이죠. 여하시 총룰이 안청입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조산 스님이 말하기를 건부진했을 때 요 세자로 구성됐을 때 가운데가 이렇게 부정사 들어가는 게 많이 나와요. 불건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건부진 그랬어요. 그럼 이 건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다할진자고 요 건은 우리 건조하다고 그러잖아요. 날씨가 마른다 이 말이죠.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가면 우리가 일반 젊은 놈은 피도 안 마른 주제 그러잖아요. 피도 안 마른 놈, 머리꼴에 피가 아직 안 말랐다 이 말이죠. 그건 네가 아직 젊어서 그렇다는 거죠. 혈기가 왕성하고. 피도 안 마른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거는 이제 머리를 말하는 거죠. 식신이 그 아르마리가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산 스님한테 계속 물은 것이 돼요. 그 조산 스님이 어떤 사람이 등문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뭐를 고목 속에서 우는 용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말하기를 진대지 미유 아직 있지 않다. 한 명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미는 부정사니까. 대지에 통틀어서 이걸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용의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걸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의 충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을 다스리질 못하니까 끌려가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거죠. 누구라도 다. 그러니까 스님이 또 물어보는 거죠. 미심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죠. 용음이라고 하는 용이 운다는 것은 시하장구냐 이 말이죠. 어느 책에 구절에서 나온 겁니까 이 구절은. 사실 저도 이걸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기 이 고목 속의 용음 쳐가지고 넣으면은 이 정보가 오리지널이 없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지도 없어요. 어디서 나온 글인지.
그러니까 이 스님이 여하시 도하고 여하시 도중인이라고 물었는데 이 스님이 어디서 그 구절을 보고 향엄 스님이나 석상 스님이나 조산 스님한테 물었는지 그 근거가 없어요. 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또 이제 물어봤는데 조산 스님이 말하기를 조산 스님도 이게 어느 장구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용이 우는 소리를 듣는 자들은 모두 상을 치른다, 죽는다 이 말이죠. 너무 명확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송에 있는 걸 말하기를 고목과 고목용음은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것이 참으로 견도하는 거다. 도를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도를 받느냐? 뭐냐 그게.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소식을 네가 알았냐 이 말이죠. 그게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목 가지고 선도의 모든 서적이 다 관계가 되는 거죠. 특히 해명경이나 뭐 천선정리나 다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총루에 해골 속에 이 식이 없어야 아까 식을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식을 띠고 있다고 그랬는데 식이 다 없어져야 식신이 다 이제 제거돼야만 식이 없어져야만 이 눈동자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눈동자 그 속에 안약따라 삼맥삼 보리심이 있는 건데 그 눈동자가 드러나는 것을 지금 식이 다 제거돼야 무식해요. 그런데 삼일신고에서는 자성구자라고 해. 자성구자라야 머리꼴 속에 그 이미 이 밝은 눈이 눈동자가 살아난다. 자성구자라야 눈동자가 살아나서 그 신운의 신을 네가 자각한다. 찾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방법론이 여기서는 자성구자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자성이 뭐고 구한다는 건 뭐고 자는 뭐냐. 요걸 알아야 이 눈동자를 깨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선호록 여기에서는 식이 없어져야 그 식을 어떻게 제거하죠? 그 방법이 자성구자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삼신고가 더 위대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쁨이나 아르마리가 다 할 때 그 소식이 다 한다 그랬어요. 용이 우는 소식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총루 속에 그 식신이 하는 그 아르마리도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당인 우리 공부하는 그 당사자 사람들은 여기서 탁중청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탁한 가운데에서 맑은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탁중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자하고 이 자수도 자축인묘의 자수 수에 해당하잖아요. 선천진일지 수. 지금 소유기 53편에서 말하는 그 물을 얻어 먹어서 태기가 가라앉았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요 탁중청이 바로 또 선도에서도 청탁을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천선정리나 해명경 같은 데서.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선도 원리하고 같다. 선도는 더 세밀하게 이거를 더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조사들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다 써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그리고 깊이 심사숙고하시고 모든 그 볼 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선호록을 안목을 키우셨으면 제가 이제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어서 4번이네요. 서량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모두 다 여자들만 산다 이 말이죠. 아울러서 남자는 없다 이 말이죠. 서량국에 사는 사람.
서량국이라고 하는. 근데 여인은 여자에게는 양이 없다는 것이 현이역경 나타나서 쉽게 볼 수 있다. 아주 뻔한 일이다 이 말이죠. 여인은 자체가 음이고 이 양이 있으면 도를 통하는 건데 양이 없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되 세변이냐 그랬어요. 무엇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세밀히 분별할 필요가 있겠냐. 여자가 양이 없는 건 뻔한 일인 건데 뭘 그걸 분별하냐. 앞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그 피나 여자 호르몬을 먹으면 그게 불사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남자가 여자 호르몬을 먹고 도를 이룬다면 여자도 남자 호르몬을 먹으면 도를 이루는 거 아니냐. 논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는 항상 남자가 호르몬 발사하는 거를 자궁에 먹잖아요. 근데 왜 도를 못 이뤄요? 그러게 남자는 여자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생식구 여자 자궁에다가 호르몬을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도 없는 거고 남자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벽암록 삼칙에 일면불 월면불 공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한마디 해달라니까 마조스님이 평생에 응축해가지고 본인의 그 사고의 핵심 사상이죠. 그게 뭐냐 일면불 월면불 한마디 하고 죽었잖아요. 그 일면불 월면불의 뜻이 답을 해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고목 속에 뭐 용이 온다 이런 식이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일면불 월면불의 그 평창의 그 원어국건사의 주석을 보면 주석 다른 데서 임재종의 종지라고 그러면서 밭 가는 농부에 밭을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는다 이 말이죠. 밭에서 낮에 소를 갈고 있는 농부에 다짝쪽 가서 소를 그냥 빼앗는 거죠. 또 배고파서 음식을 그냥 입에다 막 쳐넣고 있는 사람의 여자죠. 여자의 음식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말이죠. 배고파서 막 음식을 막 처먹고 있는 여자의 음식을 빼들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일면불과 월면불의 그 낙처 핵심을 안다 이 말이죠. 그게 임재중의 종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근데 배고파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게 뭐죠? 여성의 자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음식을 발정난 여자들이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빼앗기지 않는 여자가 먹는 걸 뺏을 수 있는 그런 솜씨 능력이 있는 자라야 이 공안을 안다. 일면불 월면불을 안다. 그러면 일면불 월면불의 공안의 핵심이 뭐겠어요? 앞서서 얘기한 고목 속에 용이 울고 뺏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해골 속의 눈동자잖아요. 일측하고 지금 지도문화는 2측이고 일면불 월면불은 3측이에요. 1측에서도 달마께서 불식 짐 앞에 서 있는 자는 누구요? 불식 했을 때 그게 해골 속에 눈동자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달마가 어디 갔느냐? 그 설투스님이 달마야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이 호공 속에 있다. 와서 내 발을 씻쳐라. 이게 고목 속에 용이 온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서량국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이죠. 서량국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여잔데 나이가 20세가 이상 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비로소 감이 간다는 거죠. 이 강 속으로 가서 그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모아의 그 강에 가서 그 강물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물을 먹은 후에 곧 깨닫는다 이 말이죠. 뭘?
뱃속에가 아픔, 복통을 느껴가지고 태가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팔계하고 삼장법사가 그 물을 먹고 지금 똑같은 현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영양관에 그 관청에 태를 비추는 조태천에 가서 그 주변으로 가서 자기를 이제 그 물속에 비쳐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물속에서 비쳐 보이는데 만약에 비춰지면 조독이 두 강조예요. 있는 것이 뭐 쌍형이 두 개의 그림자가 물속에 비춰진 걸 보게 되면 곧 강생애하라.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태어날 아이가 거기 비쳐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20세가 되면 바야흐로 시집을 간다. 시집갈 갔잖아요. 가고 3일이 지난 후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교구한다. 섹스를 한다는 거네요. 3일 지난 후에 하네. 첫날 밤에 하는 게 아니고 3일 지난 후에 남자 여자가 교구해서 여자가 남자 호르몬을 얻게 되면 속에 태가 맺어져 가지고 그걸 이름하여 부르기를 쌍신이다. 안에 있는 애 하나하고 자기 자체가 하나니까 두 개의 몸이 비춰준다 이 말이죠. 뱃속에 있는 애까지 비춰주는 거죠. 물에 그대로 자기하고. 그래서 쌍신이 보인다 이 말이겠네요. 이것은 특별히 말이죠. 특히 세상에 생인지도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도가 즉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도 낳으려면 여자가 남자의 호르몬을 얻어야 임신을 해갖고 애가 낳는다. 그게 사람 낳는 도가 그러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신선이 되는 도에 이르러서는 이 말이죠. 사람을 낳는 도는 여자가 남자 호르몬을 자궁해서 임신하면 사람을 낳지만 우리가 신선이 되는 도에 이르러서는 이거죠. 그거를 뭘 취해야 되냐면 신령스러운 아버지하고 성스러운 어머니의 이 말이죠. 영부 성모의 선천지기를 취해서 이 말이네요. 그 영부 에너지하고 성모 에너지하고 선천지기네요. 세 가지 같으네요. 제가 볼 때는 영부와 성모. 그러니까 이 우리 육체로 바깥으로 보이는 부모가 아니고 이게 신령스러운 아버지하고 성스러운 어머니가 교굴해서 선천지기를 얻어서 이제 응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스러운 태를 만든다. 그 이치가 비록 생인지도 사람을 낳는 도와 더불어 서로 같지만 그 용은 실제로 생인지도와는 크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작용, 방법, 활용하는 것은. 왜냐하면 세간의 사람을 낳는 도는 남자 호르몬하고 이 여자의 그 난자하고 결합을 해서 보이는 육체적인 거지만 이거는 영적인 거다 이 말이죠. 성부, 성모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죠. 하나는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는 그 평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천지가 벌어진 것처럼 현격하게 다르다 이 말이죠. 저 마시는 거요. 저 마시는 거. 뭐냐면 자모하의 강에, 자모하 강에서 그 질이 있는 물질적인 그 법수를 마시는 것으로서 이 말이죠. 질이 있는 법수를 가지고 마시는 것으로서
망령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뭐를 형체가 없는 선태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질이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무형의 선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모하에 질이 있는 법수를 가지고 그거 맺어진 것은 불과 지나지 않는다. 바로 피가 뭉쳐가지고 저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거는 비단 성선 신선이 되거나 부처가 되는 태를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선의 그 선불의 태를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마침내 이것은 지옥의 종자를 맺는다 이 말이죠. 지옥 갈 종자를 맺는다. 그래서 제강의 제목에 말하기를 귀신의 그 씨를 잉태한다. 잉태해서 품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진죄당이라고 그랬네요. 죄에 해당한다. 정은 참되나 이거는 죄에 해당이기 때문에 일체의 그 어리석은 무리들을 다 꾸짖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팔계하고 삼장법사가 자모하에 있는 강해물을 목마르다고 그냥 급하게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태기가 맺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태기가 맺었으니까 자라게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계가 말하기를 요건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면 우리들은 오히려 남자 몸인데 어떤 속에서 그 산문을 여서 자궁이 돼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산문을 그 열어서 나오게 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탈툭 출래냐 이 말이죠.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그 벗어나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행자가 말하기를 일정 반드시 이 옆구리 협자예요. 옆구리 밑을 찢어가지고 구멍을 뚫어 갖고 나와야 된다. 요새 보면 옆구리에 칼을 해서 애를 그 수술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그걸 표현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말하기를 막축하라. 막축 너무 몸을 비비 꼬지 마시오. 이제 저팔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저팔계가 막 비비 꼬니까 꼬지 말라. 그렇게 되면 단지 두렵다는 거죠. 잘못될까봐. 그 속에서 길러지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롱죽의 태전 병 그랬네요. 그 태전병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기 전에 산내병, 이제 산내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태전병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병이 생긴다 이 말이죠. 생길까 걱정된다 이 말이죠. 저팔계가 말하기를 여기 어디에 손이 부드럽고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온파라고 하는 건 산파, 조산온이죠. 산파가 있냐. 미리 먼저 여러 명을 좀 찾아놔라. 급할 때 우리 필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오정이 또 말하기를 단지 걱정된다. 요 장포라고 하는 건 태주머니게 돼 있죠. 뱃속에 태주머니가 그 제파라고 하는 것은 꽉 눌러서 터진다. 자꾸 누르면 터질까? 그게 걱정된다. 두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장이 말하기를 산다 매 한번 복용할 낙태약, 태를 떨어뜨리는 약을 어디 사서 이 말이죠. 그걸 좀 사서 구해가지고 먹으면 걸려해서 태를
이 유산시키면 좋겠다 이 말이겠네요. 유산시켜야 되겠다. 그 이런 말들을 그 원문에서는 이제 쭉 하는 거죠. 서로 걱정해서. 이것은 이와 같은 한가한 말이나 냉소적인 말은 말이나 이 말이죠. 봉이라고 하는 것은 방맹이로 치지고 가리라고 하는 건 스님들이 고함을 쳐서 두드려서 때리는 거죠. 예. 이런 것은 좋기 하여금 완석으로 하여금 머리를 끄덕끄덕이게 하는 거다. 좋기 하여금 영자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건 돌이잖아요. 막돌을 갖다가 막돌로 하여금 머리를 끄덕끄덕이게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그냥 걱정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그 노파 할망구가 설출 말했다는 거죠. 해결책을. 정남쪽으로 가면 해양산이라는 데가 있다. 이름이 해양산이에요. 해양산 파동이라고 하는 아이를 깨트려 버리는 동굴이 있다. 거기에 이란 낙태천, 태를 떨어뜨리는 샘이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란 낙태천이 있다. 낙태천이라고 하는 건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그 수량 명사로 그 천이 하나가 있다 이런 표현 같네요. 그래서 이 우물 속에 리는 이 우물 속에 물을 일구 걸 마신다 먹는다 한 모금만 마시면 바야흐로 그 태기를 다 풀어낼 수가 있다. 유산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정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리계의 리명지지다 이 말이죠. 리라고 하는 건 후천 8괴에서 맨 남쪽에 있기 때문에 리명지지다. 그리고 해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설한 것이냐면 진양의 이치를 해설하는 것이다. 지금 진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진양을 먹어야 음이 다 사라지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고 망령된 것을 깨버린다 이 말이죠. 열어서 깨버리는 것이다. 파동.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란 낙태천의 그 이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법안장이 된다 그랬어요. 또 특이한 해석을 하셨어요. 정법안장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은 눈에 간직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정법안장이고 낙태라고 하는 것은 태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열반묘심이다. 그 정법안장 열반묘심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낙태에서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원두가 이 말이네요. 원두가 원 근원이 살아있는 물이다 이 말이죠. 활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맑아서 혼탁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아까 거기 나와서 탁중청 그랬잖아요. 탁한 가운데서 그 맑은 물이라 해야 된다. 자성구자에서 자수를 구해야만 그 자수 에너지가 머리골 속에 있는 송가선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송가선에 그 눈동자가 자꾸 밝아지면은 그 껍질이 있는 아르마리는 제거되잖아요. 그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선어록의 그 아까 표현은 아르마리 식신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여기 자성구자 강조인원의 자수는 선천기이기 때문에 그걸 구해서 눈동자에 에너지를 주면 눈동자가 강해지면 식신 아르마리는 제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행의 논리가 보면은 생소하게 다른 거다 이 말이죠. 방법이 자성구자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것만 알아내면 아주 쉬운 그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구자에서 깨어난 송가선은 이게 에너지체가 돼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뼈와 골수를 쪼개고 그 지어진 모든 것, 몸 안에 있는 구류 중생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눈동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것도 오래 길게 흐른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흐른다 이 말이죠. 멀리까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의 상이다. 이 감은 수잖아요. 감쾌의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물의 물을 한 모금만 걸 마시면 비로소 태기를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곧 감쾌에 있는 일양, 감 중에 있는 일양 임수죠. 임수를 취해서 리 가운데 있는 이름에다가 메꿀전이에요. 메꾸는 것이다. 취감전리법이다 해당하는 거죠. 그 서유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환단 공부는 전부 취감전리 공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설명하나 결국은 이 취감전리법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무리 복잡하게 설명해도 핵심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록에서 취감전리법을 갖다가 이런 일화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선호록도 보낼 수 있는 안목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감에 있는 걸 취해서 리에 메꾼다면 수화가 서로 귀재가 된다 이 말이죠. 서로 구한다. 이루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합해서 음양이 상합하면은 중에서 음과 양이 서로 합하면 중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음양이 합하려면 앞에 무심이 앞에서 중요한 결을 얘기했잖아요. 무심이 되면 음과 양이 합한다. 음과 양이 합하면은 음도 아니고 양이 아닌 제3의 생태인 중이 형성이 되면 이 중에 우주에 충만한 선천기가 여기로 매달린다 이 말이죠. 선천일기가 매달린다. 그러면 자연이 없던 것으로부터 선천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응결하면 이제 성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남자가 애를 뱉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형이나 형상에 그런 걸 나타내지 않는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또 유와 무도 따르지 않는 광명하고 정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취감전립 앞에서 얘기한 그 도가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가르친 가르침 밖의 별전이다. 교의 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가에서는.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한 것이 있는 것이 곧 이 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저인 노자께서 구전 환단한다는 것도 곧 이 도를 말하는 것이고 양을 이해한다, 양으로서 푼다고 하는 것도 곧 이 도를 이해한다는 거다. 양을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이 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또 파동이라고 하는 파라고 하는 것, 뱃속에 있는 갓난아니 유산시켜서 깨버린다는 것은 즉 파는 불씨, 깨트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도가 아니다 이랬네요. 아이를 깨트리는 것. 만약에 있다면 이해함이 있다면 파득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죠. 성태지도를 맺어서 얻게 될 것이다 이랬네요. 파득이라고 하는 거. 이 해득과 파득이, 해득은 뭐냐 하면 해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득이라고 하는 건 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성체지도를 맺는 걸 이룰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그 정보를 얻고 그 산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파동에 이르러서 이제 그 물을 얻으려고 저 했는데 그 거기에 도인이 그 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인의 이름을 그 도인이 누구냐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 이름을 여의선이라고 자칭 여의선이라고 자기 이름을 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파동이라고 하는 그 동굴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신선들이 모이는 암자라고 이렇게 지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감 가운데 있는 요 일양을 이 말이죠. 이게 물이잖아요. 감깨는 물 속에 일양이 있으니까 요게 중요한 거죠. 감 중에 일양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생물지족이에요. 만물을 살리는 조상 기운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진을의 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 진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 을 궁도 아니고 그래서 그 격압유록에 말세에 삼신산 불로초죠. 그 진시황이 꿈에도 그리는 삼신산의 그 불로초가 편만조야 허공에 편만조야 내릴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격압유록에 특이한 구절이죠. 이 허공에 그냥 두루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에 궁과 을 외에는 이 말이죠. 구하지 못한 못 구한다 이 말이죠. 궁과 을 외에는 못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궁이 뭐고 을이 뭐예요? 궁을 외에는 못 구한다 그랬어요. 궁과 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허공에 충만한 그 내려올 때 그걸 잡아당겨서 자기 몸 안에서 잡아당겨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상대사의 법성계에도 우보익생 만호공에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 차서 있는데 중생이 자기 그릇만큼만 그 보배로운 비를 얻는다. 그리고 법화경에도 초목품이 있잖아요. 초목들이 큰 나무 작은 나무 풀숲 이런 게 다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때 큰 나무는 그 비를 더 받고 풀은 적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 나무들은 보살들이고 조그만 거는 이제 공부가 얕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나 이 사람들은 우주 근원 생명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매일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국물 외에는 못 구한다는데 우리 뭔가 항상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감 중에 있는 일양을 그 을이라고 진을이라고 수라고 했으면 궁이라고 하는 건 리 중에 음이잖아요. 음양 외에는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행 방법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논리를 계속 얘기를 했고 자성구자 할 때 이 자성도 지금 같은 의미거든요. 자성이 왜 이 음양하고 같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궁금하실 텐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맞다는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원, 천원지원, 인원, 천지인원이죠. 삼원과 팔계는 모두 이것을 근본한다 이 말이죠. 이것에서 근본한다. 뭐죠? 이 진일지수, 감 중에 일양으로서 근원한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도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생명의 근원인 이 일양이 선천족이죠. 생물의 모든 만물의 조상기운이니까 그 조상기운에서 만물이 다 나오고 그 조상기운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나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 얘기가 이 우주의 하나님 기운은 안팎으로 사물 안이나 사물 밖 우리 인체 안이나 인체 밖
그냥 다 관통해서 작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배소서 거기 나와요. 그건 똑같은 논리잖아요. 단지 성경을 갖다가 어느 부분을 중요시해서 그걸 강조할까 이제 찾는 건데, 이런 서유기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도 보면 또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어제 제가 문동환 목사님의 그 유튜브 들어가면 문동환 목사님의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문동환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뭐 도월 선생님이 뭐 이분 대단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아 역시 그 대단한 또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또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능득지자 그 감중의 일양인 그 후천 중에 있는 선천을 능히 얻은 자가 한 번 얻게 되면 영원히 얻게 돼서 여의 뜻과 같이 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죠. 여의봉을 얻는 거예요. 이 선천기가 진을지수가. 그래서 이 에너지 감중 일양 갖고 좋게 이로써 이 환신인 육체를 다 공하게 한다 이 말이죠. 다 육체의 고통인데 이 육체를 공하게 해가지고 정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육체를 다 해체시키는 거죠. 공한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저기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뼈와 골수를 쪼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신선이 모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각으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전부 신선들이 사는 거죠. 법화경에서는 전부 그 안에 저 불보살이 사는 것이고 유마경에도 다 이 불국토가 돼가지고 그 안에 부처님이나 아란 보살들이 사는 거죠. 그렇게 몸이 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취선이라는 게 똑같은 표현이네. 그러나 이 진을지수는 이 말이네요. 가장 얻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얻기가. 이 진을의 물은 가장 얻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얻기가 쉽지 않으나 또한 뭐냐면 반드시 말미암아야 된다. 뭐 나로 말미암고 또 하늘로 말미암아야 된다. 나 혼자만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요것도 이제 장자양 오진편에 나오는 글귀네요. 요런 구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상향자라고 하는 분 대단한 분인데 오진편 네 분 주석에 또 한 분인데 이분이 또 쟁쟁한 신선이에요. 이분이 상향자께서 말하기를 말이죠. 하늘을 이 말이야. 하늘을 혹 어김이 있으면 이 말이죠. 왜냐하면 수행하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고 하늘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잘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마장이 들어오거나 뭐 자꾸 그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일어나는 건 하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혹 하늘에서 어김이 있으면 이 말이죠. 하늘이 불만이 있으면 말이죠. 마땅히 재물이나 보물로서 정성껏 구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정파 구장촌지님 그런 분 말씀에 들어보면 공부하다가 공부가 막히고 그러면 이 돈이 있으면 돈을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돈이 없고 그러면 그 여름에 이렇게 그 개울이 이렇게 그 조그만 돌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없어지면 그런 것도 수리해주고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을 이제 하늘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공부 이루게끔.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네요. 중요한 거죠. 하늘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단경에 말하기를 욕구 구하고자 한다면 하늘의 보물 천상의 보물인 선천기를 구하고자 한다며 진을지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써라 이 말이죠. 세간의 재물,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 돈을 써서 남을 도와주거나 남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거나 또 다리 같은 것도 곤쳐 주거나 옛날 같은데 남을 위해서 귀신이 할 일을 내가 해줘서 하늘을 귀신들이 다 방해하니까 이 공부를 이루는 걸. 그렇기 때문에 돈을 써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귀신들이 이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대신 해주니까. 이것이 단결 가운데에서 가장 지극히 요긴한 법정이다 그랬어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공부를 놓고서 마장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일단 공부를 접고서 이 사람들 봉사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보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보시지게 했을 때 이 보시라는 의미가 맨 앞에 놓은 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하고 지금 통하네요. 이런 게 이제 저희도 부족하니까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라고 하는 건 검 따는 거죠. 이거는 검을 치예요. 황은 누런다. 누런색이죠. 검은 것은 옛날에 스님들이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치라고 그러고 도교하는 사람들은 누런색을 입었으니까 이 도교나 불교하는 무리들이 부류들이 천인이나 만인, 천사람이나 만사람이라도 다 무유지다 이 말이죠. 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단경의 욕구천상보 수용세간제가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이 말은 계속해서 나와요. 좀 많이 나오는 말인데 중요한 대목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또 나왔는데 이게 단결 가운데 가장 지극히 요긴한 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여튼 이게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인데 여기서는 지금 나로 말미암고 하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뭐가 진을지수를 얻는 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나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의미로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 치황지들 불교나 도교를 하는 무리들이 천사람이나 만사람이나 이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네들은 어녀 여자를 제어한다 이 말이죠. 여자를 사다가 제어를 해가지고 여자 음기를 빼앗는 삿된 무리다 이 말이죠. 어녀하는 산호들이 이 전사 요거는 돈이죠. 전제 전초죠. 동전과 지폐인데 돈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여자가 솥이니까 솥을 산다 이 말이죠. 이걸로 세간제를 쓰는 거죠. 잘못 이해해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탐용 있는 자비들은 소련을 해요. 돈을 가지고 광석이나 그런 재료를 사다 그걸 불살라 가지고 금단 약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련하는 탐부들 이런 거를 그 외금단을 만든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이 말이죠. 탐욕의 사내들은 금과 은을 속여서 뺏을 편이에요. 이거 사기칠 편취한다는 말이죠. 금은을 편취해 가지고 약을 이제 만든다 이 말이죠. 치약. 약을 만든다. 외단 약을 만든다. 돈을 뺏어 갖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어리석고 미혹된 사람들은 마땅히 들어갈 것이다. 혓바닥이 뽑아지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다 잘못된 공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 상향자 글을 내놓고 그러기 때문에 보시가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로 대두되네요. 남을 위해서 해야 하늘에서 도와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도도 도를 이룬 사람은 다 조상도 관계가 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게 이치가 있네요. 마침내 숫자에 마침내 알지 못한다. 구실지제 그랬네요.
실제적인 것을 구하는 재물은 바로 세간의 법제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세간의 법제. 세상의 법제라고 그랬네요. 세간의 법제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다. 굴이나 쇠로 만든 일반 돈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또 헷갈리는 거죠. 세간의 법제라고 했는데 이 법제는 법의 재물인데 이건 굴이나 옛날엔 다 굴이나 쇠로 돈을 만드는 그런 돈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물질적인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앞에서 욕구 천상보 수용 세간제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 하면서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더 또 첨가시켰어요. 이 내용이 저도 이 서유기 읽다 보면 항상 이 구절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거는 일반인이 알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와 같은 재물이 없다면 진보인 선천기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선이 되거나 불처가 되려는 게 요원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찌 능히 그 대도를 이루겠는가. 만약 일반 돈이라면 갑부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그 말한 거 이제 보시라고 하는 뭐 다리도 고치고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그 보시도 그 법제가 있고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법제가 있고 재물로 도와주는 게 있고 무해보시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세 가지 법제를 보시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비슷하면서도 지금 아니죠. 요 선도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뭔지 항상 이렇게 알듯 모를 듯하게 지금 표현을 계속 해나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신다면 조금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죠.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항상 화두로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게. 고로 말하기를 낙태천에서 있는 물은 낙태천의 그 물은 긍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냐면 가벼이 줄사자예요. 사람에게 여는에게 더불어 사람에게 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낙태천의 물은 이게 진수가 되기 때문에 진울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감중의 일양이다 이 말이죠. 붉은 경사여인. 요건 맞는 말이네요. 요것도 감이 오네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냐면 화홍표래. 화홍과 예를 표해야 된다. 예절을. 화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축하금이라고 그랬네요. 돈하고 예절을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네. 예절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그 유현덕 같은 삼국지에 나오는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하잖아요. 그리고 화홍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현찰이죠. 축하금. 그 다음에 예절로. 그리고 양곡이나 술과 그것을 과일을 담은 그런 쟁반에다가 지성봉응이에요. 정성된 뜻으로 잘 바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비로소 가히 구할 수 있다. 구독할 수 있다. 득은 요거 강자네요. 강조. 요 말도 지금 앞에서 세간의 법제 뭐 이런 거하고 지금 다 연결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석이 아주 상세한데 여기서 깨쳐야 되죠. 그러니까 서유기에서 선천기를 얻는데 그런 조건이나 선천기가 뭐고 어디서 구하고 뭐하고 이런 게 다 조건이 다 이게 들어맞아야 돼요.
이 조건에서 맞는데 저 조건에서 안 맞으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학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약 능히 이곳에서 그랬네요. 이곳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축하금하고 예절을 표하고 양고기하고 술과 과일을 쟁반에 담아서 정성껏 갖다 바쳐야 구한다고 했으니까 이곳에서 투철하게 친다는 거 깨친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축하금, 예절, 양고기 이런 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투철하게 깨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즉 금단을 희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뭐 축하금, 예절 이런 것도 지금 서장밀교에 음양 탄트라 하는 거죠. 이 지금 서유기로 보면 이네들은 저 사도죠. 지옥 갈 정도로 사도로 보는 건데 거기도 보면은 전부 이 공약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지 좀 비슷한 내용이 같으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즉 말이죠. 법제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지금 법제라고 하는 게 이 세간의 법제라고 그랬는데 법제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잘 이해 못한다면, 법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천보를 하늘의 보면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법제. 선제동자 할 때도 이 재물이 들어가잖아요. 예. 같은 다 연결된 해석이네요. 천보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가할 뿐이다. 자기 명에 의지해서, 자기 수명이 90이면 90살까지 거기에 의지해서 때를 죽을 때를 기다려 가지고 죽는 것만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죽은 다음에 다시 궁굴려서 온다 이 말이죠. 세상으로 다시 윤회한다는 걸 기다릴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다릴 뿐이다 이 말이죠. 이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법제를 이 얘기, 법제가 뭐냐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게 알쏭달쏭하게 지금 수수께끼 화두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서유기 안에는 답까지 다 숨겨놨다. 이렇게 이네들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기 다 이런 책을 봐도 이 서유기 이 주석만큼은 이렇게 깊이 있게 통찰 있게 강조한 거는 없어요. 책 중에.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이제 두 번째는 하지만 항상 이게 이제 저한테는 다시 공부하는 게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좋아서 이렇게 두 번째 하더라도 즐거워서 하거든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싶고 깊이 알고 싶고. 이 8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